아직 준비 안 하셨죠? 시간이 조금 남으셔서. 이제 집에 가시면 바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오실 줄 알았는데 못 뵈시나요? 다른 이제 모임에서 오신다 그랬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저는 이제 명절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는 않는 가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제사상을 준비하거나 이런 기억은 아주 어릴 때 제가 갖고 있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식구들이 누님들이나 이렇게 오시니까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아주 어릴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새벽에 아버지께서 막 깨우셔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지금은 제사를 몇 시에 지내시죠? 지금도 새벽에 지내시나요?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경도의 어떤 풍습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꼭 새벽 12시 딱 종치면 그때 이제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우면 이제 일어나가지고서는 절을 했던 그런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있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면서는 식구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없어져서 지금은 뭐 아예 다른 어떤 제사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똑같은 제사의 모습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북 영천 같은 경우에는 돈베기라는 그러한 음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제사상에다 올리는데 이 돈베기가 뭐냐면 상어예요. 상어고기 드셔보셨나요? 네, 신기한 게 뭐냐면 경북 영천이 어느 지역인가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물론 바닷가 근처입니다. 바닷가 좀 나가면 바닷가지만 포항을 지나서 이렇게 영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천이라는 그 지역 자체에서는 바닷가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가야지만 바닷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왜 상어고기가 제사에 올라갔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이 상어고기를 이걸 이제 소금에다 재워놨다가 숙성을 시키고 이제 그걸 갖다 제사상에 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이제 돈베기라는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중금속이죠. 수은에 그 중독된 게 다른 사람들보다 4배 정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그 지역 사람들만 다른 지역보다 중금속이 그렇게 많이 오염이 됐나 싶어가지고서는 이제 알아보니까 그들의 어떤 제사의 문화나 아니면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 돈베기라는 것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상어는 어느 물고기보다 최상위의 포식자잖아요. 그 밑에는 이제 여러 그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래서 맨 위에 얘가 잡아먹으니까 결국은 중금속은 빠져나가지 않죠, 사람에게서. 그 동물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어가 갖고 있는 이 수은의 중금속이 다른 물고기보다 약 3배 정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금속에 오염된 상어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중금속에 더 많이 오염이 되는 거겠죠. 아마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상어가 갖고 있는 좋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게 유익이 됐었을 것인데, 점점 바다가 오염돼 가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삭스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상어, 지느러미 요리, 진짜 비싼 거죠. 근데 거기에도 지금 사람들은 비싼 요리를 먹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거기에도 지금 많이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람한테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지구가 점점 오염돼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저희가 놓여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성남에 왔었을 때가 1977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 몇 년이 지났죠? 한 42년 정도 전에 제가 성남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제가 9살에 성남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 성남은요, 그냥 허허벌판이었죠. 예. 그리고 사방에 이렇게 개천들이 흘러갔었었는데 저희가 모란만 나가가지고요, 모란에 그 흐르는 물, 거기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 형하고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도 갖고 고기를 잡았던 이런 시대가 기껏해야 40몇 년 전이에요. 이때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제 학교가 분당이었었는데 분당에 가려고, 그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진짜 산 넘고 물 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탑입니다, 거기가. 멀지도 않아요. 지금 뭐 차 타고 가면 몇 분이나 걸리죠. 얼마 안 걸리죠. 그때는 이쪽에서 쭉 돌아서 가는데 최소 아무리 빨리 가야 30분 이상이에요. 거의 1시간 정도 제가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건 가다 보면 나무가 막 우거진 데를 지나서 학교까지 이렇게 가요. 저희 이 변화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됐냐면 42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만 해도 진짜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한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뭔가 유익되고 좋은 것 같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환경은 계속적으로 오염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좋아져야 되냐면 사실 환경도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은 점점 안 좋아져 가요. 그리고 이 환경은 되돌리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을 옛날로 되돌릴 수는 없다. 최대한 안 좋아지지 않도록 늦춰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나라는 이제 뭐 비닐로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일회용품이나 이런 걸 안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지구가 얼마만큼 망가진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다에 플라스틱 산이 있다는 것? 플라스틱 섬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바다에 플라스틱 섬이 있어요.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에다 버리니까 이게 막 몰려다니다가 서로가 이렇게 뭉쳐진 거죠. 그러면서 이 플라스틱만으로 무엇이 형성이 되면 섬처럼 엄청나게 큰 섬 같은,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뭐 여의도만한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플라스틱 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안 없어지죠. 거기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플라스틱이 이게 미세하게 바다에 막 녹아들면서 이것을 물고기가 먹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물고기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많은 원인 중에 요즘은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그 고래의 내장을 이렇게 열어봤더니요,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플라스틱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구가 지금까지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은 몇 년이 걸렸다고 그러냐면 45억 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지구의 나이를 얘기할 때 45억 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구가 망가지는 데 있어서는 몇 년 걸렸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40몇 년 만에 지구가 엄청나게 망가져 있어요. 그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그렇게 안 좋지 않았어요. 어저께만 해도 나오실 때 뭐 고민하면서 나오셨어요? 미세먼지 고민하면서 나오셨죠. 저희 그런 고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은 잘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은 계속 어려워져 가고요. 결국 이 어려워져 가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나가냐면 우리의 먹거리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거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지구가 445억 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들이 추측하고 있는 오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형성된 지구가 기껏 망가지는 건 몇 년밖에 안 되냐면 40몇 년. 우리가 조금 길게 잡으면 한 100년 안에 지구가 얼마만큼 망가졌는지를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만 갖고 느끼셔도요, 지구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이 지구가 변할 그 시점이 앞으로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전에, 이걸 역학조사라고 그러죠. 이전의 것까지 살펴보면서 볼 수 있는 것. 과거의 문제를 돌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우리 성남만 우리가 느끼는 이 성남의 모습만도 40몇 년 만에 망가진 이곳의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요. 그게 40년만 더 지나보세요. 성남이 얼마만큼 망가질 것인가. 어떠면 산소통을 우리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한라산 공기 파시는 거 아시나요? 공기를 팔아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라산의 이 공기를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청정 공기라고 그러죠. 그 공기를 압축시켜가지고 통에다 집어넣어서 한 통에 얼마, 이게 상용화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압축시키는 것까지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용화가 올해 안에 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외국에서는 아직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한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드셨어요? 어떻게 물을 사 먹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요즘은 다 물을 어떻게 드시냐면 대부분 사서 드시죠. 아니면 정화조가 없으면은, 정화조래요. 정수기가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완전 반대적인. 정수기가 있어야지만 물을 드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구가 절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모습만 지켜봐도 결코 이 지구가 오래 가지 않을 걸 우리가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지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셔요? 어느 게 옳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갖는지도 몰라요. 그래, 언젠가는 지구가 끝나겠지 라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말로 하는 부분이지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더 잘 살아지고 더 좋을 것들, 그런 거에만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볼 것입니다. 24장 말씀 같이 보시면요. 2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자들은요, 이거는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선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전인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들의 중심적인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항상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산 내려가는데 몇 시간 걸리셔요? 지금 어저께 제가 찾아보니까 5시간 몇 분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5시간 몇 분 가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들은 며칠을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려고 그러면. 근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인 거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언제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그가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결국 뭐냐면 이 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은요, 이 땅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이 땅이 좋아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좋아질 것, 거기에다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 좋아질 것인가. 로마의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편안하고 안식된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구가 점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세계가 더 발달되고 잘 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맞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제 이곳이 세계의 중심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냥 이것을 보느냐 이 아름다운 것을 보느냐 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든지 이 땅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온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좀 고민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의 뭐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거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세 가지 질문이죠.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주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세 번째, 세상 끝의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 아마 이때의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AD 30년에서 AD 34년 사이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때가. 우리가 한 33년 전이나 34년 정도로 본다 그래도 70년이라고 하면 기껏해서 몇 년이요? 한 37년, 36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그대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건 과거에 적어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적혀진 성경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부터 기껏해야 한 30년에서 40년 지난 그때 정확하게 이것이 이루어져 나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죠. 그때 무너진 성전이 아직까지 재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성전을 짓고 싶지만 그러나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렸었어요. 무슬림이 그들을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거기에 자기네들의 메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성전을 거기다 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무슬림의 중심이 되고 거긴 또 누구의 또 중심이 돼요? 예,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있죠. 저희들도 거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동일한 곳에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세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곳에 세 곳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지 않도록 그냥 못 세우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이 성전이 그들에게는 지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보이는 게 중심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들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요. 역사를 지금 느끼시고 그리고 지구가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만 봐도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성전이 세워질 것이냐면 우리가 보통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은 나중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었을 때 이 땅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시나요? 지구가 영원할 거라고 믿으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지구가 그리 오래 존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죠. AD 70년에 성전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있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파헤쳐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그것은 증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하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첫 번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요,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미 100년 전부터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몇 명이라고요? 아시나요? 저희 나라랑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이 작은 나라에 자기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약 50여 명이나 돼요. 놀라우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굵직굵직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우산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얘기죠.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죠. 저희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 잠깐,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다라고 얘기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은 분명하게 이단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도 잠깐 볼까요? 베드로후서 말씀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누구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고요? 주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보다 조금 다른 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이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을 부인하거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자체를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피디수첩에서 만민중앙교회 얘기가 나왔었죠. 이재롱 목사. 이재롱 목사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이라고 그런지 아셔요? 자기를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취약한 짓들을 뒤에서 벌였는지 감히 진짜 이 자리에서 제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곳에 등록된 그러한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아셔요? 10만인가 13만인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병을 고쳐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요.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진짜 낫습니까? 그랬더니 안 낫대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는 낫다라고 스스로 간증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가 다쳤는데 그 다리에 어떤 힘줄인가 뭔가가 끊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염증이 났나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고 나가지고서는 펄떡펄떡 막 뛰는 영상을 찍고서는 다 낫다고 이러면서 집에 갔어요. 그 영상을 자기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찍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래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팔쩍팔쩍 뛰었냐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분상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아팠는데도 날 거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더 악화가 된 거죠. 그런 영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진을 찍을 때, 그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사람 진짜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갖다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떤 물을 주면서 무슨 생수의 물이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난다고 그 물 팔고 손수건 팔고 손수건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는데 손수건을 이만큼만 재놓고요. 그 성령이신 이재롱 목사가 기도해주지 않아도 그거 갖고 이렇게 닦으면은 병이 난다고 그 작은 병들은 그거 갖고 닦으래요. 그럼 난대요. 근데 거기에 몰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를 보시나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곳에서 내가 병이 조금 낫기를, 내가 조금 더 잘 살아가기를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에만 관심을 갖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아갈 것인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자 하나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는데 뭐 엄청 많더라고. 50몇 가지 쭉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최소한요, 우리나라는 총을 휴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다녀도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치안이 그래도 어디보다도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뭐 너무 안 좋다고 뭐 외국으로 떠나고 막 그러는데 실상요, 저희 나라가 살기가 되게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물론 뭐가 좀 있으셔야지 좀 더 편하시냐면 돈이 좀 있으셔야지 편할 수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재림예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많아져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재림예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한 가지는 전쟁, 두 번째는 자연재해를 얘기하죠. 우리 전쟁에 대한 모습,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끝인 날은 이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틀인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저희 나라도 무슨 나라예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도요. 그래서 지금 휴전하고 있는 나라죠. 이거는 잠시 쉬고 있는 거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자꾸 하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력을 하냐면 전쟁 종식을 선언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는 아닙니다. 남북이 합쳐지지 않는 이상은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 각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뉴스를 보면서 계속 느끼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셔요? 미국이 있는 거 아시나요? 재밌습니다. 그 전쟁을 막는 것 같지만 전쟁을 부추기고 때로는 거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모는 것이 미국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일본은 지금 자꾸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요? 자기네 스스로가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베 정권이 끊임없이 그 법을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초계기가 날라와가지고 그 군함하고 막 대적하고 이거 지금 계속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가 만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네 스스로가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쇼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아베 정권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침략한 거 그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요. 이제 자꾸 자기 세계적으로 자기네는 전쟁을 못하는 나라로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바꿔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요. 계속 전쟁과 싸움의 문제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문제는 별거 아닐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런 문제가 커져가게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인 거죠. 환경,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결코 이 세대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 아셔요? 현실입니다. 뉴스 보셨나요? 최고로 많이 떨어진 게 몇 도인지 아셔요? 이번에 영하 60도 찍었습니다. 열 몇 개 주에서 평균 지금 영하 30 몇 도예요. 저희 형님이 가끔 캐나다에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 페이스북에 올리시는데 뭘 찍어서 올리시냐면 핸드폰 찍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에 뭐 나오죠? 오늘의 온도 나오잖아요. 그 보면 영하 20도, 영하 뭐 30도, 20 몇 도까지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신 거 제가 봤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영하 60도 정도 되면 어디에 하고 똑같냐면 남극이에요. 남극, 북극 같은 그런 온도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반대 나라에 있는 호주는요, 지금 어떠냐면 영상 30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거긴 더워서 못 살고 있어요. 점점 지구는 뜨거워져 가고 점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몽골에 다녀왔잖아요. 몽골에 가니까 진짜 이 초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냥 쫙 펼쳐진 초원을 보고 왔는데 그 초원에
풀이 크게는 나지 않는데 한 하나 풀들이 계속 이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갔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고 따뜻했으니까. 근데 이 몽골이 겨울이 오게 되면 영하 40도 뭐 이상을 넘어가는 이런 때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눈이 많이 오고 이거로 인해서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들이 이러한 재앙을, 이걸 갖다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스 재앙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재앙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동물들이 한꺼번에 싹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춥고 눈이 와서 싹 죽는 경우가 생기고요. 때로는 너무 눈이 안 와서 메말라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이 없고 메말라가지고 먹을 그 풀이 없어가지고 죽는 그런 대재앙이란 이게 그 몽골어로 재앙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가 왔대요. 그러니까 그때만 지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요.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어서 그들이 초원에서 살기가 힘들어져가는 그런 시대로 점점 만들어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요. 남편도 그 문제로 인해서 죽고 가축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울란바토르라는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시로 들어오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울란바토르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도시는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과 별 차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려고 울란바토르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현재. 문명이 발달하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빈부의 차가 커지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의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재난의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큼의 진정한 전쟁이 막 일어나고 국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환경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이런 시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전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성경은요, 지금 현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언젠가는 망가질 겁니다. 근데 이 망가진 걸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사람은 불가능해요. 누구는 가능할까요? 그것을 만드셨던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하나님은요, 지금의 이 망가진 세상을 예전처럼 온전한 세상으로 다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늙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식된 삶을 살아가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중심적인 일을 이루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이들의 통치자로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그 나라만이 온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신 겁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들의 삶의 완전함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나요? 지금의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걸 느끼지 않으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보시죠. 돈이 조금 없으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요. 능력이 좀 부족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와 멸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똑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는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는 거기에서 호식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왜 여기서 존재하게 되었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요즘 여성 상위 시대를 얘기하고 여성 평등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여성 평등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세상이 됐었을 때 온전한 평등, 인간에 대한 진정한 평등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이곳에서의 희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무엇에 희망을 가지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온전한 나라의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누가 필요하신 거냐면 우리들의 이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면 10장 9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저희들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시는,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며 우리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여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우리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저희들에게 나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올 이 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러한 설이 되실 것입니다.